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죠. 근데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자 위에 그 조그만 동물,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물이 자기가 사자 어깨에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역시 나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딱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함이 생긴 거거든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딱 얘기해주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8장,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닷속에서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하고 있어요. 스불론 지파는 해안 지역과 교역로를 담당한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바깥 사역을 상징해요. 지도에 보면 딱 보이시죠? 스불론의 그런 해상 무역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할 것을 기원하고 있어요. 이사갈은 주로 내륙 활동, 농경, 학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지파로서 장막 안에서 말씀 연구와 안정적인 토지 기반을 담당했죠. 근데 19절을 보면요, 두 지파가 함께 외국 사람을 산에 초대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스불론이 바깥 해외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했을 때 이사갈은 예배하고 가르치는 그런 장막 사역을 연합해서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또 이어서 바닷속에서 얻은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으로 감춰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당시 해산물 진주 무역익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은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 더불어서 물질적인 번영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20절, 갓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갓 지파의 땅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는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다. 자,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엄청 좋은 땅이죠. 근데 그들은요, 전쟁에 특별히 능통했어요. 모세는 갓 지파를 사자로 비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칭찬하죠. 갓 지파는 그렇게 최고의 땅을 얻었지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땅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잖아요. 언약대로, 공의대로, 법대로 순종해서 형제 지파에 협력해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 단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자,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같대요. 단은 지도에 보면 조그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새끼 사자로 표현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역 교차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렸고 가나안 정복에도 한때는 선봉에 섰지만 우상 숭배의 역사도 있죠. 사사기 끝에 단지파가 이사가는 장면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자 같은 기상을 축복하면서 용맹함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자, 납달리 지파는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복이 가득하대요. 위치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풍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서쪽과 남쪽 영역을 차지해서 풍부한 호수, 해변, 그리고 수많은 가수, 어로의 혜택을 누릴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24절.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새와 노스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자, 아셀은 복을 가장 많이 받았대요. 갈릴리 서북부에 위치해서 올리브나 곡물이 풍성했대요. 또 문빗장을 쇠나 노스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튼튼해서
그 누구도 침투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 평안, 장수, 풍요를 축복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남은 이제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이자 마지막 축복이죠. 먼저 26절, 7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을 나타내고 있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달리신대요.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군사적인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갑자기 근거 없이 나타난 신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셨던, 이스라엘을 오래적부터 지키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오셨던 분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오셨던 그분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팔이 되신대요. 팔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든든한 팔이, 그 능력의 팔이 이스라엘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자, 축복의 최종 클라이막스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복된 거다. 너희 제발 이거는 좀 알아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계셔서 안식과 풍요와 또 안전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반드시 물리칠 거고 늘 승리할 거래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모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복을 누리는 민족이 없다. 니네 굉장히 특별한 거다. 근데 왜 특별한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 특별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두고 계속 이제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전쟁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축복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대함으로 또 힘을 내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힘을 내세요. 자, 이렇게 모세는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를 요약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도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이시다.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막아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사명 감당해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잘할 수 있게끔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래요. 그냥 보호만 하고 있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막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래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니까 그 누가 대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뿐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겠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니네 한눈 파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한눈 팔지 마라, 이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눈 팔아봤자 자기 손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한눈 팔지 말자.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눈 씻고 찾아도 없다니까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여러 신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막 하는데 아직 확실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나 봐요. 처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오늘 딱 이 본문이 생각이 나네요. 다
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주변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하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특별함이 사라져요. 사자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동물이 사자가 없으면 특별해지나요? 한순간에 먹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팔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민수기에서 그 발람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몰랐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그렇게 우리 삶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힘을 내기로 해요. 오늘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고싱해요.